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윤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 시간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욥의 윤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일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떤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그가 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눠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 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에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순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윤리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믿는 자의 윤리일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윤리,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신앙이라면 이 관계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에게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리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금도 아닌 관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이 불이 났다 했을 때 우리가 급하게 무언가를 들고 뛰어나가야 될 때, 그 어떤 누구도 뭐 금반지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옆에 누워있는, 그래도 어젯밤에 비록 말다툼은 했지만, 누워있는 아내를 모든 남편들이 다 업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듯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Three in one, one in three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 분이 한 분 같고 한 분이 세 분 같은 세 분이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아마 관계 속성일 거예요. 세 분이 한 분 같이 한 분, 또 한 분이 세 분. 그런 삼위일체의 신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관계일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에서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그런 관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서로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윤리 또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요. 모든 윤리적인 사람이 신앙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윤리적이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모든 윤리적인 사람이 신앙인일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는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윤리적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윤리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신적인 공동체 삼위일체의 관계적인 형상으로 지음받아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형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나가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근본으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윤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욥의 윤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내용이 뭐냐면요, 욥의 마무리 변론입니다. 마무리 변론. 오늘 31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을 볼 때요, 그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해요. 맹세의 형식으로 된 가정법입니다. 예, 차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법이에요? 맹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의 형식을 취한 가정법은 보통 어디서 사용되는 것이냐 하면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정이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좀 그리셔야 되는데요. 그곳에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그런 법정 가운데서 검사가 있어요. 기소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읽어온 세 친구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늘 피고가 서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 욥의 오늘 재판정에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주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의 형식으로 된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기소한 검사들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가정법이죠.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기소된 그 내용을 내 삶 가운데 했었다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최종 그 verdict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욥의 그 변론의 부분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또 13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나의 당연한 욕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그가 변론을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를 중심으로 그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욥이 어떻게 내 욕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욕구를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권리들을 내가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변론을 재판정 가운데 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당연한 나의 욕구라는 단락으로 그가 자신을 항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마지막 변론의 첫 번째, 그가 끄집어낸 항변은요, 첫 번째 욕구에 대해서 그가 끄집어낸 첫 번째 항변은요, 그의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저희들이 귀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자,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요. 그 마지막 변론의 첫 번째 욥의 항변이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도 자신은 외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도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로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외도에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뭐 했다, 뭐 다른 다양한 외도의 문제가 있지만요. 여러분, 외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자기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상대방, 배우자를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성실하지 못하고 외도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도구화시켰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성을 도구화시킨 것이 바로 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는 결코 로맨스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로맨스, 진정한 로맨스라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외도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래서 욥의 변론은 뭐냐면요, 나는 상대를 결코 도구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만약의 경우 상대를 도구화한 적이 있다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라고 그가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상대를 이성을 도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세시고 계시기에 결코 그는 상대를 도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왜 첫 번째로 이 외도의 문제, 또 특별히 이성에 대한 그 도구화 문제, 성적인 문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런 상대의 도구화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오늘 외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도구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구화라는 것은 인격 말살입니다. 상대를 인격으로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시간에 어떠한 외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그 자신도 상대를 도구화하지만 외도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도 나를 도구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인격을 말살하고 있는 그 반관계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의 관계에만 국한이 되었느냐? 이런 상대의 도구화가요. 우리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배우자가 도구화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바라본다면 그것 또한 물론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얼마든지 상대를 도구화하는 범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너무나 일상 가운데 쉽게 범할 수 있는 상대의 도구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보고 계셔요. 또 누군가가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나의 아내를, 남편을, 상대를 도구화하고 있는지, 행여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다른 대상을 바라보며 그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격을 말살하는 그 사람의 도구화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또 늘 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omnipresence라고 부르는데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디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달라요. 여성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은요, 다행이다 그러세요.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남성들은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디를 숨어 있든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요, 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하루는 저한테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하죠? 하고 묻는 거예요. 손 잡으면 됩니까? 뽀뽀는 됩니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한테 그 선을 명확하게 그어달라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보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어린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손까지 잡되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란 그 친구에게 제가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고 계신다는 것. 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관계의 형상이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형상으로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상대를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가 오늘 정직에 대한 이슈를 두 번째 그의 마지막 항변의 두 번째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직은 좋은 건데요. 왜 좋은지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좋은지를 알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외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외도는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성을 도구화한다는 그 좁은 의미라면요. 도덕적인 순결, 그거에서 위배되는 정직하지 못함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욕구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정직하지가 못하거든요. 또 출세에 대한 욕구, 또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욕구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요. 바로 이런 욕구들을 위해서 나의 이러한 욕구들, 성적인 욕구 외에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상대방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상대방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도구화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결코 상대를 도구화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이 곧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정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변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나는 이웃을 도구한 적이 없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도덕적인 순결, 정직을 그 삶 가운데 살아낸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8절하고 1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상대를 도구한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관계이신 하나님, 아까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관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거스르는,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은, 그 거스르는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결코 그는 내 이웃을 도구한 적이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묻습니다. 상대를 도구한 적이 있습니까? 행여 이성을 도구화하고 내가 당연히 언약까지 한 배우자를 도구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요, 당연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이제 영어로서는 meri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erit. 그런데 그 당연한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했느냐에 대해서 그가 변론을 하면서 첫 번째로 두 대상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자기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자신은 남종과 여종, 주인으로서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죠? 함부로 해도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세상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행사한 적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마이클 샌델,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윤리학자죠. 근데 그 사람이 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제가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알려주는데 The Tyranny of Merit예요. tyranny라는 뜻은 폭정이라는 뜻이죠. 폭정, 횡포 그런 뜻이죠. 근데 merit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예요. 나한테 당연한 권리들이요. 그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들의 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근데 그거를 공정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는 꼬집습니다. 윤리학자로서요. 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중에서요.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뭐 간단해요. Success and Luck이에요. 성공과 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로버트 프랭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넬 대학교,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이 tyranny of merit라고 써 있어요. 그 merit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가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meritocracy라는 단어에서의 merit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merito라고 써 있죠. cracy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실력주의 혹은 학벌주의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족 정치라고 보통 우리가 불리우는 아리스토크라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귀족주의 혹은 귀족 정치라고 불리우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메리토크라시라는 단어는 마이클 영이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58년에 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봉건주의를 살 때요.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양반과 노비가 사는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이 운명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예요. 어느 혈통을 갖고 태어나느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덜 똑똑해도요, 귀족 집안으로 태어나면 그 인생의 보장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노비로 태어나면은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리스토크라스예요. 그게 봉건 제도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모든 봉건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뭐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 시대의 시민 사회예요, 이제. 거기서 아직까지 귀족 정치적으로, 귀족주의적으로요.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거 공정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했던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이제 시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실력.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력서 쓸 때도 뭘 제일 먼저 써요? 학교 어디 나왔는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주의를 메리토크라시라는 그 실력주의를 학벌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고 그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귀족주의가 어느 집안에 어느 혈통으로 태어난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불공정한 것 같이는요. 여러분이 이 실력주의,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벌이요. 그 학벌로 결정되는 것이 동일하게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건 이 마이클 샌델도 얘기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락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이 사람도 그거
fortune이라고 얘기해요. 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시대, 실력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좋은 도시 가운데 그것도 중상층 이상의 가정 가운데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와서 지금 그 학벌을 갖고 그 실력 가운데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네팔의 시골의 한 그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학벌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소위 자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실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을 마이클 샌델과 로버트 프랭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죄송해요. 운이라는 거예요. 운. 당연히. 그래서 fortune이라고 표현했고요. 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학자니까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았다면은 그 운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for the less fortunate. 뭐예요? 덜 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운 좋은 이들에게 당연한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실력이 없는 것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요. 나는 반쯤 안 자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폭정 가운데 또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 덜 운 좋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모든 운이라고 그들이 표현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 찬양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I get something I do not deserve. 받지 못할 거를요. 우리는 구원 자체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은혜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나의 실력도 아니고요. 또 당연한 나의 학벌 때문에 취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래서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격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fortune, luck,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격 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을 gift, given in grace. 바로 그 은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변론은요. 나의 소유, 나의 지위,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여종과 남종이라고, 남종과 여종들, 남들은 다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함부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남들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닌가? 그 또한 아무리 실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관계 가운데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대상들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대상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은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욥의 변론은 뭐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나의 소유와 지위를 부족한 이들, less fortunate 한 사람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의무로, 부르심으로 사용했다라고 그가 그의 윤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은사예요.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의 소유가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작물이에요. 자,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작물로 만드셨어요. 작물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 가치대로 사용치 못하는 것이 작물이에요. 비싼 물건도요, 작물이 되면은 헐값에 팔립니다. 오늘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는 작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산하시는 날, 하나님의 소유를 훔쳤다면 그것을 되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서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내가 당연한 권리, 메리토크라시적인 그런 나의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생각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들에게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정말로 나랑 관계없는 다행이다. 나는 저런 인생을 안 살아서 다행이다. 그죠? 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서 저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길에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자기 자녀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운이에요. 이 로버트 프랭크가 얘기한 대로요. 락이에요. 또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것 같이 뭐라고요? fortune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 과부와 같은 인생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욥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제 이 변론이 끝나면 그에게 최후의 심판, 그 판결이 떨어질 거예요. 그의 변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첫째는 나의 당연한 욕구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는 성적인 순결함을 항변했고요. 또 도덕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코 상대방을 나의 욕구를 위한 도구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나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통해서 또 지위를 통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대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어려운 이들을 외면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메리트,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소유와 지위와 권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기프트로 그 소외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그는 사용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은사라는 것을 깨닫고 욥과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배우자를 서로를 바라봤을 때 결코 도구화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도구화하지 않고 또 이웃을 도구화하지 않는 도덕적인 성적인 순결함을 지킨 자로서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세상은 함부로 대하는 대상들을 정말 주님의 형상대로 대하고 또한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당한 이들에게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 삶 가운데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그 신앙의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서의 윤리적인 그런 삶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표현돼야 된다는 것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우리의 순결함을 통해서 진정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도구화하는 인생이 아닌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늘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인사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함부로 대하는 대상들, 또 너무나 소외되어 그 신음조차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